사랑하는 자녀가 어느 순간부터 자주 화를 낼 때 부모님의 마음은 깊은 갈등에 빠집니다. 아이의 분노는 단순한 성질이 아닙니다. 그 속에는 무엇이 숨겨져 있을까요? 오늘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화를 내는 자녀를 부드럽게 변화시키는 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 아이의 분노는 무엇을 말하는가? 부처님과 제자들이 산책을 하고 있던 어느 날, 그들은 고요한 산속의 작은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산의 공기는 맑고 신선했으며 멀리서 들려오는 새소리와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의 소리가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부처님과 함께 이 평화로운 길을 걷는 동안 그들의 마음 속에서도 차분한 기운이 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 순간 한 제자가 갑자기 부처님께 다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스님, 제가 요즘 자주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자주 화를 내고 그것이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걱정하고 있더군요. 그럴 때 부모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이들의 분노는 왜 그렇게 자주 나타나는 걸까요? 부처님께서 고요하게 제자의 질문을 들으시고 산속의 조용한 풍경을 잠시 바라보신 후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자녀의 분노는 단순히 성격에서 비롯된 것만은 아니란다. 화를 내는 아이들 속에는 그들 나름의 아픔과 고통이 숨어 있다. 아이들은 그들이 느끼는 불안이나 불만을 제대로 표현할 방법을 모른다. 그럴 때 그들은 종종 화를 통해 그들의 내면의 불편함을 드러낸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곱씹으며 그동안 자신이 겪었던 자녀와의 갈등을 떠올렸습니다. 자녀가 화를 낸 이유를 짚어보았을 때 단순히 성격이나 불만 때문만은 아니었음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갔습니다. 부모가 자녀의 분노를 단순히 나쁜 행동으로만 간주해서는 안 된다. 그 화 속에는 자녀가 외부에서 받은 상처와 내면의 불안이 담겨 있을 수 있다. 부모는 그 화를 단지 억누르려고만 하지 말고 아이가 왜 그런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이해하려고 해야 한다. 부처님은 잠시 멈추어 제자들에게 돌아서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부모가 먼저 자녀의 마음을 이해하려 노력해야 한다. 자녀가 화를 내는 그 순간 부모는 자신의 마음을 먼저 가라앉히고 차분하게 자녀의 마음을 들여다보아야 한다. 그 마음을 다루는 것은 급하게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차분하고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다. 제자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그동안 자녀가 화를 낸 이유를 단지 성격이나 잘못된 행동이라고만 생각했던 자신을 돌아보며 부처님의 말씀을 깊이 새기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은 다시 한번 말씀을 이어갔습니다. 부모가 먼저 차분함을 보일 때 아이는 그 차분함을 본받게 된다. 부모가 화를 내며 다그친다면 아이는 그 화를 그대로 본받아 화를 더욱 자주 내게 될 것이다. 경전에서도 말하고 있다. 마음을 닫지 말고 다른 이의 고통을 함께 느끼라. 부모가 마음을 열고 자녀의 마음을 이해하려 할 때 아이는 자신이 사랑받고 이해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된다.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얼굴을 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먼저 따뜻한 말을 건넬 때 자녀의 마음은 열리기 시작한다. 자녀는 자신의 감정을 말로 표현하는 법을 배우고 부모의 말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는 법을 알게 된다. 이처럼 부모의 차분한 마음과 따뜻한 말이 자녀를 변화시키는 힘이 된다. 제자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깊이 감동하며
자신의 아이와의 관계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는 과거에 아이가 화를 낼 때마다 자신의 감정에 휘둘려 화를 내거나 다그친 적이 많았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말씀을 통해 아이의 분노가 단지 나쁜 성격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화를 낼 때 그 화 속에 숨겨진 내면의 불안과 아픔을 헤아리며 차분히 다가가야 한다는 사실을 배운 것이었습니다. 부처님은 다시 한번 제자에게 말했다. 부모는 항상 자녀에게 올바른 예를 보여주어야 한다. 부모가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아이는 그 모습을 그대로 본받는다. 따라서 부모가 먼저 자기 자신의 감정을 잘 다스릴 수 있어야 한다. 화가 나는 순간에도 잠시 멈추어 깊은 숨을 들이쉬고 마음을 가라앉히는 것이 중요하다. 제자는 이제 자신이 아이에게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앞으로 아이가 화를 낼 때 먼저 차분하게 그 아이의 감정을 이해하려 노력할 것이며 자신의 감정을 억제하고 아이와의 대화를 통해 그 마음을 풀어갈 방법을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날 이후 제자는 자녀와의 갈등을 다룰 때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떠올리며 마음을 다스리고 아이의 내면을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그 노력은 점차 자녀에게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아이는 더 이상 화를 자주 내지 않았고 부드럽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워갔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통해 부모에게 중요한 것은 자녀의 감정을 이해하고 차분하게 다가가는 것이란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셨습니다. 부모의 차분한 마음이 자녀를 변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지혜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자녀가 화를 내는 이유, 그 본질을 이해하다. 부처님과 제자들은 다시 산길을 따라 걷고 있었습니다. 해가 저물어가며 산속의 공기는 서늘해졌고 길가의 핀 꽃들이 바람에 살랑살랑 흔들렸습니다. 부처님은 평소처럼 자연의 변화를 주의 깊게 바라보시며 제자들과 함께 조용히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제자가 갑자기 말문을 열었습니다. 부처님, 지난번에 말씀하신 대로 자녀의 분노를 이해하려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자녀가 화를 내는 이유가 무엇인지 명확히 알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이가 자주 화를 내는 상황은 종종 예기치 않게 발생합니다. 부모로서 어떻게 그 본질을 파악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질문을 잠시 들으시고 깊은 생각에 잠기셨습니다. 그런 다음 산의 바람에 실려오는 나뭇잎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대답을 시작하셨습니다. 아이들이 화를 내는 이유는 단순히 그들의 성격 때문만은 아니란다. 화는 여러 가지 이유로 나타날 수 있는데 그 중에는 아이가 자신의 감정을 제대로 표현할 수 없거나 외부 환경에 의해 스트레스를 받거나 또는 그들 안에 해결되지 않은 내적 갈등이 있기 때문이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가만히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자녀가 화를 낼 때마다 그저 성격 차이로 치부하려 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처님은 말을 이어가셨습니다. 아이들은 그들이 느끼는 감정을 잘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지 못했거나 또는 그것을 표현하는 방법을 알지 못할 때 아이는 자신도 모르게 화를 내기 시작한다. 이처럼 아이의 화는 때로 그들이 외부에서 느낀 불안, 두려움, 그리고 내면에서 억눌린 감정이 터져나오는 방식일 수 있다. 부처님은 잠시 멈추어
주변을 바라보시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부모는 아이의 화를 단순히 억제하려고만 해서는 안 된다. 부모는 아이의 감정을 인정하고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야 한다. 화가 난 이유가 무엇인지, 아이가 왜 그런 감정을 느끼는지 진지하게 물어보아야 한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에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녀가 화를 낼 때마다 그저 화를 내지 않도록 말리기만 했고, 그 감정이 어디서 비롯된 것인지 물어보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아이에게 중요한 것은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다. 부모는 그 감정을 받아들이고 그 감정이 왜 생겼는지 탐색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가 먼저 아이와 대화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감정을 억누르기보다는 그 감정을 다루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란다. 부처님은 제자의 얼굴을 바라보며 말했다. 우리가 경전에서 배우지 않았던가? 자신의 마음을 지배하는 자는 남의 마음도 지배한다. 부모가 먼저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며 아이에게 화를 내지 않고 차분하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보여준다면 아이는 그 모습을 본받을 것이다. 아이가 화를 낸다고 해서 그것을 고치려 하기보다는 아이가 왜 그런 감정을 느끼는지에 대해 깊이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제자는 이제 그동안의 자신이 놓쳤던 부분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녀가 화를 낼 때 그 감정을 막으려 하거나 단순히 고치려 하는 대신 아이가 왜 그런 감정을 느끼는지 알아보려는 마음을 가져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대화를 통해 아이가 화를 내는 이유를 파악하고 함께 해결해 나가는 방법을 모색하기로 다짐했습니다. 부처님은 다시 한번 중요한 교훈을 전하시기 위해 말을 이어갔습니다. 부모는 아이에게 감정을 표현하는 법을 가르쳐야 한다. 단순히 화를 내지 말라고 말하는 것보다 감정을 건강하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 예를 들어, 아이가 화를 낼 때 부모가 차분히 아이에게 말할 수 있다. 너무 화가 난 것 같구나. 그 화가 왜 생겼는지 얘기해 줄 수 있니? 이렇게 말을 건네면 아이는 자신의 감정을 나누고 스스로도 그 감정을 다룰 수 있는 방법을 배워갈 것이다. 제자는 깊은 감사와 깨달음 속에서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제자는 자녀가 화를 낼 때마다 먼저 그 감정을 인정하고 그 감정을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 했습니다. 그는 자녀와의 대화를 통해 점차 아이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고, 아이도 자신의 감정을 더 잘 표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녀의 화는 서서히 줄어들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는 더욱 깊은 이해와 신뢰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이야기에서 중요한 교훈을 남기셨습니다. 부모가 자녀의 감정을 억누르려 하기보다는 그 감정을 인정하고 이해하려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먼저 자신의 감정을 잘 다스리며 아이에게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그들이 화를 낼 때 함께 대화하며 그 이유를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아이를 부드럽게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자녀의 감정을 다루는 지혜. 분노 뒤에 숨은 아픔을 헤아리다. 부처님과 제자들은 어느 날 깊은 숲속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나무들 사이로 비추는 햇살이 따사롭게 내리쬐며 숲의 고요한 분위기는 그들만의 세상처럼 느껴졌습니다. 부처님은 잠시 걸음을 멈추시고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오늘은 어떤 질문을 가지고 왔는가?
제자는 잠시 머뭇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스님, 자녀들이 화를 낼 때 부모는 어떻게 해야 할지 항상 고민이 됩니다. 그들의 화가 단지 감정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때로는 그 뒤에 숨겨진 깊은 아픔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픔을 어떻게 이해하고 다룰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부모로서 그 아픔을 어떻게 헤아릴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잠시 침묵하셨습니다. 숲속의 바람이 살짝 불어와 나뭇잎들이 속삭이듯 흔들리자 부처님은 입을 열었습니다. 아픔이란 때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상처일 수 있다. 자녀가 화를 낼 때 그 화 속에는 때로는 해결되지 않은 상처나 외부로 표현되지 않은 두려움, 불안이 숨어 있을 수 있단다. 부모가 그 화만을 본다면 그 안에 숨겨진 진짜 이유를 놓칠 수 있다. 부처님의 말씀에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이가 화를 낸 이유를 한 번 더 되새겨 보았습니다. 부처님은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이들이 화를 낼 때 그것을 단순히 그들이 성격이 급하거나 불쾌해서 그렇다고 치부할 수는 없다. 아이들이 겪는 외부 환경의 스트레스나 그들의 내면에서 해결되지 않은 감정들이 겹쳐져 화로 표출되는 것이다. 부모는 그 화의 본질을 이해하려 해야 한다. 부처님은 제자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자녀가 화를 낸다고 해서 그 화를 단순히 고치려고만 해서는 안 된다. 그 화 속에는 종종 그 아이가 겪고 있는 불안, 두려움, 그리고 그로 인해 생긴 상처가 숨어 있을 수 있다. 아이는 때로는 자신의 감정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그것이 외부로 폭발하는 경우가 많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이 마음 깊이 와 닿았습니다. 그는 자녀가 화를 낼 때마다 그저 그 화를 멈추게 하려고만 했던 자신을 되돌아보았습니다. 부처님은 이야기를 계속 이어갔습니다. 화는 단지 겉으로 보이는 감정에 불과하다. 그 뒤에 숨겨진 아픔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녀가 화를 낼 때 그 감정을 억누르기보다는 그 아픔이 무엇인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헤아려야 한다. 그 아픔을 이해하려고 노력할 때 부모는 자녀의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길을 열게 된다. 부처님은 제자를 바라보며 웃으셨습니다. 때로는 아이가 작은 일에 화를 내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그 속에는 그 아이가 겪고 있는 큰 두려움이나 불안이 숨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아이가 친구와의 관계에서 상처를 받거나 학교에서 겪은 일이 마음에 남아 있을 때 그 감정은 화로 표출될 수 있다. 부모는 이처럼 아이의 내면에 무엇이 있는지, 그 감정이 어디서 비롯된 것인지를 파악하려 해야 한다. 제자는 그동안 자녀가 화를 낼 때 그 화의 표면적인 부분만을 보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그는 자녀가 화를 낼 때마다 그 감정의 깊이를 이해하려 노력하고 그 안에 숨어 있는 아픔을 헤아리려고 다짐했습니다. 부처님은 다시 한번 깊은 교훈을 주셨습니다. 아이의 화를 다루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그 감정의 본질을 이해하고 그 감정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화를 내는 아이를 비난하거나 무시하기보다는 그 화 뒤에 숨어 있는 내면의 아픔을 알아차리고 그 아픔을 다루는 방법을 찾아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다. 부처님은 제자를 바라보며 부드럽게 미소 지으셨습니다. 경전에서도 말하였듯이 불교의 가르침은 자비와 이해의 길이다. 자녀에게 자비로 다가가며 그들의 아픔을 이해하려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그 아픔을 인정하고 그 감정을 제대로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부모의 가장 큰 역할이란다. 제자는 이제 자녀가 화를 낼 때 그 화의 표면적인 부분에만
반응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자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엇이 아픈지, 무엇이 두려운지 헤아려 보려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그 감정을 다룰 수 있도록 도와주기로 다짐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자녀의 분노를 다스리는 지혜, 마음의 평정을 가르치다. 부처님과 제자는 어느 날 평화로운 산속에 자리 잡은 작은 사원에서 나와 함께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봄의 기운이 가득한 날, 산길을 걷다 보니 바람은 부드럽게 불고 나무들은 푸르름을 자랑하며 그늘을 드리워 주었습니다. 부처님의 발걸음은 언제나 부드럽고 고요했으며 제자는 그가 걷는 모습에서 마치 세상의 모든 번뇌와 고통이 사라진 듯한 평화로움을 느꼈습니다. 한참을 걸으며 제자는 문득 그동안 마음속에 있던 걱정을 부처님께 묻고 싶어졌습니다. 스님, 제자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자녀를 둔 부모로서 매일 고민이 많습니다. 특히 제 자녀가 화를 자주 내는 모습이 너무 걱정됩니다. 그 아이의 분노가 점점 더 커지는 것 같아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스님, 자녀가 화를 낼 때 그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요? 부처님은 잠시 멈춰 서서 제자의 얼굴을 바라보며 그가 담고 있는 걱정과 불안을 읽었습니다. 부처님은 그가 직접 경험한 듯 그 마음의 고통을 이해하신 듯 깊은 고요 속에서 대답하셨습니다. 제자여, 분노는 그 자체로 악한 것이 아니란다. 오히려 분노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이지만 그 감정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중요하다. 마치 물이 흐르는 것과 같아서 물은 그저 흐를 뿐 어떻게 흐르느냐에 따라 강이 되기도 하고 연못이 되기도 한다. 만약 물이 계속해서 고여 있으면 그것은 썩게 되고 다시 흐르지 않으면 세상에 피해를 준다. 그처럼 분노도 감정의 흐름일 뿐 우리가 그 흐름을 어떻게 다스리느냐가 중요하다. 부처님의 말씀이 제자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부처님의 말씀에 집중하였습니다. 부처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셨다가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자녀가 화를 낼 때 그 화는 아이의 마음 속에서 어떤 불만이나 상처가 쌓여서 터져나오는 것일 수 있다. 우리가 화를 내는 이유는 대개 자신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자신의 기대가 배반당했을 때 생기는 것이다. 자녀가 화를 낸다고 해서 그것을 곧바로 나쁜 행동으로 간주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그들이 느끼는 고통과 감정을 이해하고 그들에게 감정을 다스리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다. 부처님은 제자의 얼굴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며 그가 어떤 마음으로 자녀의 분노를 다루고 있는지 조용히 살폈습니다. 제자는 부처님의 깊은 통찰에 감동받으며 그분의 가르침을 들으려 애썼습니다. 분노는 그 자체로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 에너지를 잘 다스리면 오히려 그 에너지를 선한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다. 자녀가 화를 낸다면 그들의 마음 속에 있는 그 에너지를 인식하고 그것을 좋은 방향으로 전환시켜주는 방법을 부모가 가르쳐야 한다. 화가 났을 때 부모는 그 화에 휘둘리지 말고 차분하게 자녀에게 다가가야 한다. 자녀의 감정을 억누르려 하지 말고 그 감정을 인정해주고 함께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 부처님은 잠시 사라진 듯 고요한 산속을 바라보며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화를 내며 무언가를 부수거나 소리를 지른다면 부모는 먼저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다. 너는 지금 화가 났구나.
내가 그 마음을 이해해. 라는 말을 통해 자녀의 감정을 인정해 주어야 한다. 그러나 그 감정에 휘둘리거나 그 화를 같이 내서는 안 된다. 부모는 그 화에 휘둘리지 않고 차분히 그 자녀의 마음을 가라앉히는 방법을 가르쳐야 한다. 부처님은 제자에게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화는 그 자체로 나쁜 것이 아니다. 그것은 그냥 감정일 뿐이다. 하지만 그 감정이 폭발하고 통제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어지럽고 혼란스러워진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 감정을 다스리는 것이다. 자녀에게 그 감정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는지 부모는 먼저 자신이 실천해야 한다. 부모가 자녀에게 그 방법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점은 자기 자신을 먼저 다스리는 것이다. 부처님은 제자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부모가 자녀의 감정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자신이 먼저 감정을 다스려야 한다. 내가 먼저 화를 내지 않고 평정을 유지할 수 있어야 자녀에게도 그 평정을 가르칠 수 있다. 그러니 부모가 스스로 참을성을 가지고 화를 내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녀는 부모의 모습을 보고 배운다. 부처님은 그 말을 마치고는 잠시 고요하게 산속의 풍경을 바라보셨습니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이 마음속 깊은 곳에 새겨지는 듯 했습니다. 자녀가 화를 내면 부모는 그 화를 다스리기 위해 부모 자신의 감정을 먼저 다스려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감정을 다스리는 법을 가르치려면 먼저 자신의 감정을 잘 다스릴 수 있어야 한다. 화를 내는 순간 자녀에게는 그 화를 다스리는 방법을 가르칠 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부모가 먼저 감정을 조절하고 자녀에게 차분히 다가가야 한다. 자녀에게 말할 때에도 감정을 조절하여 평온하게 이야기해야 한다. 부처님은 제자에게 다시 한번 중요한 교훈을 주셨습니다. 경전에서 참을성 있는 사람은 승리한다라고 하였다. 참을성은 단순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을 잘 다루고 고통을 이겨내는 것이다. 자녀가 화를 낼 때 부모가 참을성을 가지고 차분히 반응하면 자녀도 그 모습을 보고 평온함을 배울 것이다. 그래서 부모가 평온한 마음으로 자녀에게 다가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부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는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자녀의 화를 다루는 데 있어 단순히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인식하고 그것을 다루는 방법을 가르쳐야 한다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자녀와의 관계에서 더 나은 방법으로 화를 다스리기로 결심했습니다. 5번째 이야기. 자녀의 분노를 이해하고 사랑으로 이끌어가다. 어느 날 부처님과 제자는 다시 한번 산속을 걷고 있었습니다. 날씨는 맑고 청명하여 하늘이 푸르고 공기마저 상쾌했습니다. 숲속의 새소리와 바람의 속삭임은 언제나처럼 부처님의 고요한 마음과 완벽하게 어울렸습니다. 제자는 부처님과 함께하는 이 순간이 얼마나 평화로운지 그동안 많은 걱정을 안고 살았던 자신을 돌아보며 한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자가 갑자기 질문을 던졌습니다. 스님, 오늘은 제가 정말 중요한 질문을 드리려 합니다. 제 자녀는 종종 무척 화를 잘 내고 그 화가 제겐 너무나 고통스럽게 다가옵니다. 아이의 분노를 어떻게 다스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화를 내는 아이를 어떻게 다뤄야 그들이 스스로 이 감정을 조절할 수 있을까요? 또한 제가 잘못한 것이 있을까요? 부처님은 제자의 질문을 잠시 들으신 뒤
고요히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는 한숨을 돌리며 천천히 대답을 시작하셨습니다. 제자여, 자녀의 분노를 다루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그 분노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자녀가 그 분노를 통해 무엇을 배우고 그 감정을 어떻게 다루는지가 중요하다. 마치 고요한 호수가 파도를 일으키는 것처럼 우리 마음속의 감정도 가끔씩 일렁일 수 있다. 그 파도가 일렁일 때 우리가 그것을 다루는 법을 알면 그 파도는 잠잠해질 것이다. 부처님의 말씀이 제자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부처님의 말씀에 집중했습니다. 자녀가 화를 낼 때 그것은 그들 내면에서 무언가가 상처를 입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자신의 기대와 현실 사이에서 갈등을 겪고 있을 수도 있고 그 마음 속의 불편한 감정을 풀어낼 방법을 모르고 있을 수도 있다. 그러므로 부모로서 자녀의 감정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 부모가 자녀의 화를 다스리기 전에 자녀가 그 화를 일으킨 이유를 먼저 이해해야 한다. 부처님은 잠시 멈추고 제자에게 중요한 교훈을 전하셨습니다. 자녀의 화를 다스리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단계는 그 화의 원인을 이해하는 것이다. 자녀는 때로 자신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자신이 소외감을 느끼거나 혹은 부모의 관심을 받지 못할 때 화를 낸다. 그때 부모가 해야 할 일은 그 화를 단지 없애려 하지 말고 그 화의 근원을 탐색하는 것이다. 왜 아이가 화를 내는지 그 감정의 깊이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부처님은 제자를 바라보며 그가 자녀의 감정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자신이 좋아하는 장난감을 다른 사람이 가져가서 화를 낸다면 부모는 단순히 너는 화를 내지 말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그 아이가 왜 화가 났는지 물어봐야 한다. 너는 그 장난감을 좋아하는구나. 그런데 그 장난감을 다른 아이가 가져갔을 때 기분이 어땠니? 이렇게 물어보면 아이는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고 부모는 그 감정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부처님의 말씀이 제자에게 깊은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제자는 자녀의 화를 단순히 부정적으로만 보고 억누르려고 했던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부처님은 말을 계속 이어가셨습니다. 부모가 자녀의 감정을 제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인다면 자녀도 자신이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를 더 잘 알게 된다. 그럴 때 아이는 자신의 감정을 제어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된다. 부모가 자녀의 감정을 인정하고 그 감정을 받아들이는 것이 자녀가 성장할 수 있는 중요한 첫 번째 단추가 되는 것이다. 부처님은 잠시 길을 걷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자녀에게 중요한 것은 반응하는 방법이다. 우리가 감정을 가질 수는 있지만 그 감정을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는 우리의 선택이다. 자녀에게 화를 내지 않도록 가르치는 것은 그들에게 감정을 잘 다스리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다. 자녀는 부모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고 배운다. 그러므로 부모는 항상 차분하고 지혜로운 반응을 보여주어야 한다. 부처님은 길가에 피어있는 꽃을 보며 말씀을 이어갔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쳐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화를 내는 것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오히려 그 화를 다스리는 법을 배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 분노는 결국 내면의 불안정함에서 비롯된다. 자녀가 화를 낸다면 그 아이에게 내면의 평정을 찾는 방법을 가르쳐야 한다. 어떻게 차분하게 숨을 고르고 마음을 가라앉힐 수 있는지,
알려주는 것이 부모의 중요한 역할이다. 부처님은 제자에게 이야기를 마치며 중요한 교훈을 주셨습니다. 경전에는 마음의 평정은 참된 지혜로부터 나온다라고 쓰여 있다. 자녀가 화를 낼 때 부모는 그 화에 휘둘리지 말고 마음을 가라앉히고 차분하게 그 감정을 다룰 수 있어야 한다. 그럴 때 자녀는 부모의 모습을 보고 그 평정의 가치를 배우게 된다. 부모가 자녀에게 평정을 가르칠 수 있는 방법은 부모가 먼저 평정을 유지하는 것이다. 부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는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자녀의 분노를 다룰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분노의 원인을 이해하고 그 감정을 인정하며 그들을 가르치는 방법은 차분함과 평정으로 다가가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제자는 이제 자녀의 분노를 대할 때 그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자녀가 스스로 그 감정을 다스릴 수 있도록 돕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부처님은 제자를 바라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제자여, 자녀의 분노를 다스리는 것은 부모의 중요한 책임이지만 그것은 자녀가 자신의 감정을 어떻게 다룰지 배우는 과정이다. 부모가 차분하고 지혜롭게 반응하면 자녀도 그 모습을 보고 배운다. 부모가 먼저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고 자녀에게 그 방법을 알려줄 때 자녀는 점차 그 감정을 잘 다룰 수 있게 된다. 이 모든 것은 사랑과 인내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다. 제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속 깊이 새기며 자녀와의 관계에서 더욱 지혜로운 부모가 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자녀의 분노를 품는 지혜, 부처님께서 일러주신 길. 자식을 사랑하지만 그 사랑이 언제나 환대받는 것은 아닙니다. 말없이 키운 세월이 어느 날 낯선 얼굴로 돌아오고 내 마음 다 주었건만 화내는 말투로 되받아칠 때가 있지요.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상대가 화를 낼지라도 그대는 화를 내지 말라. 두 사람이 다 화를 내면 어찌 그 화가 멈추겠는가. 자식의 분노는 미움이 아니라 때로는 도움을 청하는 또 다른 언어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를 말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조용히 그 옆에 머물며 스스로 깨닫도록 기다려주셨지요. 마치 바람이 강하게 불더라도 연못이 스스로 잔잔함을 지키듯이 마음을 지키는 자는 집안에 도둑이 들어와도 놀라지 않는다. 법구경에서 부모의 역할이란 아이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변화의 씨앗을 품게 하는 토양이 되는 것입니다. 그 토양에는 판단도 조급함도 분노도 없어야 하며 오직 인내와 이해와 기다림의 연습만이 깔려 있어야 합니다. 자식이 세상과 부딪혀 흔들릴 때 그가 가장 돌아오고 싶은 곳은 말이 없고 마음이 따뜻한 부모의 품입니다. 화는 화로 다스릴 수 없으며 오직 사랑과 자비만이 진정 화를 멈추게 할 수 있다. 답답하다. 오늘도 우리는 부처님의 이 말씀을 되새깁니다. 아이의 분노 앞에서 내가 먼저 멈추고 그 마음 너머의 고통을 바라보는 눈을 가질 것. 그렇게 조용히 한 걸음 물러나 바라보는 연습을 한다면 자식은 언젠가 말할 것입니다. 그때 엄마의 침묵이 나를 살렸어. 아버지의 기다림이 나를 돌아보게 했어. 그것이 바로 자녀의 분노를 부드럽게 만드는 부처님의 자비이며 가르침입니다. 오늘 이야기 마음에 남으셨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말을 아끼고 그저 조용히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사랑은 깊어지고 자식은 마음을 엽니다. 부처님께서는 늘 말씀하셨지요. 가장 큰 수행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자비를 실천하는 일이다. 오늘도 자비로운 마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이야기에서는 자식의 기운을 상승시켜주는 부모의 기도법을 주제로 부처님의 지혜 속에서 자녀의 흐트러진 기운을 다시 살리는 기도의 힘과 마음 공양의 길을 함께 배워보려 합니다. 삶이 막히고 마음이 지칠 때 부모의 기도는 자식의 등불이 됩니다. 꼭 함께 해주세요.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하루가 부처님의 지혜로 더 따뜻해지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